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더 엄밀히 말한다면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중심지이자 그리고 항구 도시여서 이 재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우스와 그리고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폴로, 그리고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들이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개의 우상 신전이 고린도 지역을 마치 다 점령하고 있듯이 신전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기로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세워진 그 미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성적인 교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과 접촉한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신학적인 논리를 펴서 그 신전 안에서 이 성적인 행위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들이 항상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가 없는 야간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성행위 영업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음란의 행위로 알려진 동성애, 이것이 고린도 지역 안에 그야말로 성행할 정도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거기는 이 동성애로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에 대한 이 합법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상당한 이 공경에 빠질 정도로 이 동성애 문제가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고린도 도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큰 이슈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끼리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서울에서 키로 축제라는 이 동성애 축제가 열리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어쩌면 고린도 지역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 주소나 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들을 이제 잠시 좀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 다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된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무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바울의 친구들 그리고 바울을 동역하는 그 성도들이 헌금과 물품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 바울이 이곳에 먼저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시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양쪽 언덕에 600m 높이의 고지에 있는 그 양쪽 언덕에 신전이 두 개가 다 세워져 있고요.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짓과 그리고 우상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간 것은 거기에 가서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성도들의 모아온 그 물품과 헌금을 받기로 하고 떠밀려 갔던 곳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립니다. 내가 일할 곳이 없는가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면 특별히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가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는 역사책에 나올 만큼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들, 특별히 이 사람들을 다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켜라, 전부 내쫓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명령에 쫓겨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은 로마 귀족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보장되고 안정된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고 명예와 재산을 다 버리고 쫓겨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장 현실의 문제를,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천막을 짓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웃기웃거렸던 데가 어디였을까요? 천막 짓는 곳을 기웃기웃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천막 짓는 그 가게를 기웃거리다가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데 아주 일손이 막 부족해가지고 막 땀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일손이 부족하니까 당시에요, 이 피난민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글라디오 황제의 그 명령 때문에 다 피난으로 온 데가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피난민들이 살아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막 같은 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수요가 딸린 곳이 어디였을까요? 천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막이 많이 필요한데 천막 가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모자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기웃기웃거리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바로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 1년 8개월 동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유대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고린도 교회를 맡기면서 그는 어디로 떠나게 되느냐?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또다시 열심히 전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별의별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었느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은 것들로 유혹을 하는데, 이 가문이설로 유혹을 하는데, 교회 안에 그때부터 음란한 문제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찬 문제,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과 헌금의 문제 등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꼽아보니까 10개 이상의 문제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의 문안 인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 소스데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고린도 전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렇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그 서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도 이것을 빌미 삼아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리고 사역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가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의 부르심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만, 그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거나 임명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른 적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바울은 배운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저는 책망이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근거에 대해서 이거 신약 학자인 김세윤 박사,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의 삶이 흉악한 삶을 살아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나머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도구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김세윤 박사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사도권을 인정을 하면서 바울이야말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만과 의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거예요. 제가 정규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교인들 중에 아유 저 목사님 어디 가서 이게 제대로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제 입으로 계속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계속, 저 4년제 신학교 나왔고요, 3년제 신대원을 나와서 거기도 부족해서 3년 THM을 하고 석사를 받고, 그리고 저기 경남노에 그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100회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냐?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자신의 사도권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한 모든 복음은 다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게 너무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교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큰 거대한 빅피처 안에,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교회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긴 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과 또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가치관과 더 나아가서 삶의 스타일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세상의 모든 모임은 어떤 여러 가지 이권과 목적 때문에 그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의 주체는 어떠한 이권이나 목적이 아닌, 또 사람이 주체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과 삶의 가치관과 스타일이 다 다를지라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신대림 중앙교회 안에 많이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받지만 나중에는 파당을 짓고 서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둘째로요,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자신의 교회라 부르지 않고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2절 3번절을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정말 천막을 치는 일을 자비랑 성교를 해가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하나가 예사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창립 멤버였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성물 하나하나가 예사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아끼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겠죠. 아마 사도 바울 마음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교회의 소유권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사회적인 이슈의 대상으로 되어버린, 그래서 그렇게 전략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습 문제, 세상에서도 용납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습 문제가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는 걸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부흥하기까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공로와 주도권을 내세우다 보니까 또 이에 알맞는 대우를 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이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심에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즉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자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교회의 주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